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제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명절이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행복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명절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먼 길을 오가는 것도 힘들고 또 안 하던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월드에 가서 시집살이 하는 거 이거 되게 힘들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힘든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시집살이가 힘든가? 왜 시월드가 힘든가? 이유는 한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돼요. 이번 명절에도 이 조카들 만나면 질문하지 말아야 될 거 한 5가지를 제가 보는 일이 있었어요. 뭐하고 살고 있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취업은 했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다 빼고 나니까 조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끄떡끄떡으로 대답이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외에 우리가 잘못 주고받으면 듣는 말이 힘듭니다. 또 하는 일이 힘듭니다. 그냥 내 맘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하나도 힘들 것 없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명절이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명절이 요새는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니라 시부모도 사실 편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옛날같이 며느리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말을 듣기나 합니까? 들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들은 대로 순종을 합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요새는 시어머니 노릇도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든 거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할 수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물론 병에 걸려서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 있으면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권력이 있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 가지려고 애를 쓰고 권력 가지면 누가 나를 못 건드리겠지.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지어지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할 수 없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집을 비웠을 때, 그때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정도 되면 이런 명절에 두 분만 다녀오세요. 전 그냥 집에 있을게요. 뭐 거기 조금 더 번듯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공부하고 있을게요. 진짜 공부하고 있을까요? 그 부모 없는 시간을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제 어른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불변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저 자신도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아니하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그러면 뭔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 거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할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아이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알기 시작하고 게임을 배우면 게임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마음껏 게임을 하고 싶어해요. 어떤 때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를 써요. 세뱃돈 많이 받으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게임을 마음껏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게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종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게임한테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 갖다 바쳐야죠. 돈 만들어서 헌금 갖다 바쳐야죠. 그 게임 신께서 원하시는 등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온갖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을 섬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꼭 그런 생각했어요. 이단 종교 같다. 이단 종교가 잘못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자꾸 사람을 등급화시켜요. 신앙을 등급화시켜가지고 당신은 천국 문턱에도 못 갔다. 이제 막 문턱에 들어섰다. 문턱에 들어섰지만 아직 면류관이 준비되지 않았다. 면류관이 준비됐지만 뭐 아직도 그거 돌면류관이다. 이제 그걸 금면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된다. 이 등급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게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게임의 성과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등급을 만들어 놓고 더 예배해라, 더 헌금해라, 더 노력해라, 더 헌신해라. 그래야지 네가 게임의 왕국에서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요청을 받아들일 때 자기도 알게 모르게 게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이게 어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른들도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폰의 종이 되어 가지고 이 폰인 신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면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래서 이 한 시간 예배 시간마저도 폰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혹 내가 폰의 노예가 된 건 아닌가 한 번쯤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돈을 섬기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권력,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쾌락, 내가 원하는 성공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유,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내가 섬기는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우리 그때부터 낙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돈 같은 신을 섬기는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돈이 하나님이 되면, 돈이 신이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이제 종으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명령처럼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져오세요. 하나님 좀 채워보세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좀 줘보세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을 해고합니다. 이때 해고는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이 퇴사명령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안 해주신다고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해고해버리죠. 결국 우리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도 많고 응답 안 하신 것도 많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제 믿음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감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을 퍼센트로 나타내거나 개수화해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일주일 중에 이 한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서 다음 주 교회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남은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다 내는 이 헌금 요만큼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10의 1뿐만이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시간, 물질, 건강,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 거는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먼저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우리가 지금도 잘 안 믿기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 같은 분을 보고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혹 유령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시라는 걸 밝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요. 자, 이 표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두 번이나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님이시면 두 번이나 고백해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물 위를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명령하셔서 오라 하소서 그래요. 끝자락은 주님을 명령합니다. 주님께 명해서 한번 와보라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앞에는 주여 주님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고는 있지만 끝에는 주님께 명령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하게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주님 부르는 일은 수없이 하지만 주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주세요, 저것 해보세요라고 말씀은 드려도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쭈거나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혹 들었다고 하더라도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들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고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도 바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쳐야죠. 하나님이신 게 명백하다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식을 바친다는 건 어쨌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려야지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이 자칫하면 꼭 앞서 봤던 사도 베드로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신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때 가서 바치든지 할게요. 지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백하시면 하나님께 뭐 바치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 내 것을 감히 드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사세요. 꼭 육성으로 음성이 안 들려서 나는 모르겠다, 못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한 주간에도 새벽마다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다 기억 못하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계속 되뇌이세요. 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욕을 먹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욕 먹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를 담임 목사가 이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일로 욕을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습을 놓고서 표현하기를 이제 사유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인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가 목사의 것이 아닌데,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목사가 개인의 재산처럼 생각하고 자녀에게 물려주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절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고 성도고 목사고 누구고 간에 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착각하는 목사나 성도나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한 번은 야곱아 부르시고 한 번은 이스라엘아 부르세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가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곱이라는 표현은 사용을 해요. 두 번 부르시는 건 반복이고 반복은 강조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어요. 강조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두 번 말씀하시고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창조와 소유의 관계를 알고 계시죠? 만들면 주인이 됩니다. 산에 나무가 널려 있는데 주인이 없는 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멋진 조각품을 만들고 나면 이거 누구 거가 돼요? 그 조각품을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길이나 산에 돌이 널려 있어도 널려 있는 건 주인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다가 집에 가져가서 어렵게 칼로 깎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이거 누구 것이 돼요? 이거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 이 땅에 처음 건물 짓기 전에 맨 땅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 교회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 교회 소유를 만들었지만 그 농작물을 함부로 치우지를 못했어요. 교회 땅 위에 지어진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함부로 손대면 법적으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땅은 교회 것이어도 그 땅 위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은 그 농작물을 만든 사람 거예요. 씨를 심고 가꾸고 돌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치워주기 전까지 교회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든 건 이만큼 무서워요. 만들면 주인인 거예요. 만들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또 강조하시잖아요. 반복으로 말씀하시면 강조라고 말씀드렸어요. 7절에서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했으니 그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혹 하나님이 만드셨나? 부모님께서 만드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모님을 주인으로 섬기세요. 부모님한테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부모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에서 영생할 거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든 만든 분을 섬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집이 필요한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옷이 필요한데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옷 만드는 사람 따로 있지만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사는 일이 생깁니다.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 수 없을 때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값을 치르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값을 치르시는 일도 하십니다. 성경을 볼게요.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래요. 여기 끝에 보시면 사람들을 내어주고 생명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3절을 조금 이렇게 보면 뭐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어쨌든 값을 치르셨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이걸 구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값을 치르고 죄를 속량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읽었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이유입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번이나 부르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겪어나가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다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죄와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상 어떤 인생도 절대 편안한 인생은 없어요.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편안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면 다 물 만나고 불 만나고 강 만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정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다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아수르에 의해서 한참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한 삶의 결과들이었어요. 그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그래서 너는 내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네가 지금 강을 건너고 있고 네가 지금 불 속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물 가운데 침몰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 불 가운데 타는 일도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종이면 힘들 게 없어요. 여러분 종이 힘들 것 같아요? 종은 맘 편해요.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으면 돼요. 좀 배고플 수 있어요. 계속 안 주면 굶다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더 이상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안 주시면 주시는 데까지 살다가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강이고 자유인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성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책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방향이 많은 질문을 받는데 중점을 두시더라고요. 덮어놓고 믿지도 마시고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이제 믿으라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도 이래요. 묻다, 믿다, 하다. 질문하고 확인된 다음에 믿고 이제 믿는 대로 행하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일부분 결론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인님께 기도합시다. 그냥 말씀만 듣지 마시고 주인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냥 아무런 신을 믿지 마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고백을 주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달프고 힘든 인생 속에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우리의 주인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